자, 이사야 3장, 4장 두 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4장도 1장하고 똑같이 2장하고 똑같이 같은 패턴을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흰 눈처럼 되게 할 것이다. 2장도 똑같이 그렇게 되죠. 그죠? 2장에도 칼을 들어 반드시 응징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3장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고 4장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시는 것이 또 4장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 2장과 같은 패턴으로 본다면 3장, 4장을 한 장으로 묶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3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고 4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4장 말씀입니다. 자, 3장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그 책임이 지도자인 상류층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류층이 누군지 낱낱이 열거하고 계시죠. 반면에 4장은 이런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또한 선언하십니다. 자, 이것은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구원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가 선언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이 시대하고 똑같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발전했어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았고 장신구들이 화려하게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배반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엄한 징계를 예비하고 계시면서 또한 모두 준비하고 계세요? 구원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이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도 그렇죠. 사사기도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보세요, 의뢰, 의지, 의지, 의지 단어가요 비슷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모든 양식. 1절 맨 마지막에 모든 물. 모든 물은 뭐죠?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물질의 풍요로움이죠. 2절 말씀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절에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보세요. 정교한 장인은 뭘 가리킬까요? 우상숭배자들이 섬길 가증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능란한 요술자는 뭐죠?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요술사들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해요? 물질의 풍성한 것들을 의지해요. 2절에는 뭘 의지해요? 군사력을 의지해요. 3절에는 뭘 의지해요?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제거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제거 대상에 누가 있냐면 50부장이 있어요. 50부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겠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뭘 섬겨요? 다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군사력을 섬기고 물질을 다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 요술자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항상 시대 마지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물론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원인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미가서 3장 11절 말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두머리, 즉 지도자,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재앙이 없다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죠, 전부 다. 자, 우리 이사야 3장 4절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4절. 자, 4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4절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12절 보세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어리석은 지도자가 서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정말 통탄해야 될 건 뭐냐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숙한 자가 지도자가 될 때 백성들은요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반면에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백성의 지도자가 될 때는요, 이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4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진노를 내리시냐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최악의 재앙이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보통 우리가 사울 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입니다. 왜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치리자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뽑았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준 왕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어떤 왕을 세우셨어요?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세운 왕.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너희가 택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중에 누구를 택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사울이 왕 되었을 때 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사울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근심거리였고, 늘 걱정거리였고, 늘 불안거리였고. 이것 때문에 전쟁에 나갔으나 사울과 함께한 군사들이 숲을 속으로 다 도망갔다고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 한 사람이 나타났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죠. 사람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왕,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진노를 내린다고요? 미숙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자가, 분별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백성들에게 최악의 재앙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자취하였도다. 마치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죄를 져요? 숨어서 하나님 몰래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10절 11절 말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죠. 자, 그러면서 우리 13절 14절로 넘어갑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자,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심문하러 오신대요. 심문하러 오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책임을 묻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포도원을 삼켰대요. 포도원을 삼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포도원은요, 구약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켰다는 말은 멸망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망하게 한 지도자에게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망쳤어요?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어떻게 어지럽혔어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빼앗아 자기 집에 갖다 놨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15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분개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가서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절 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포악한 정치를 폈는지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지도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50부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되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자, 16절 보세요. 자, 이들이 어땠는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의 여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느린 목. 여러분 가끔 그 TV에 보면 어떤 부족은 미인이라고 하면서 막 여기 쇠를 막 징징징 감고 이렇게 목을 늘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목을 늘렸다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드러냈다. 그런 거거든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뭐 한다고요? 정을 통하는 눈이래요. 유혹하며 다닌다는 얘기예요.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자, 상류층 부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특권층을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죄가 지적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오늘날 어떤가 보세요. 귀고리,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와 향합과 호신부. 21절 반지와 코고리. 22절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2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자들에 대해서 상류층 여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4장 6절의 말씀은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싹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피난처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3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진노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 한 구절 한 줄기 빛이 없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기둥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넘치게 되죠. 다시 말해서 3장의 그 칠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뭘 덮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임재하심을 덮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4장 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그날이 언제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물론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날을 표면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또 누구를 부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싹이 나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하는 이 여호와의 싹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싹이 나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아름답고 영화롭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재림 직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도 아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싹이 나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싹이란 뭐냐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싹이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여호와의 거목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위에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의 싹이라 그랬을까요? 나무가 배임을 당했어요. 나무가 싹둑 배임을 당했어요. 배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줄기가 심판을 당했어요. 이 구루터기에 순이 하나 돋아났어요. 연한 순 같고 연한 순같이 돋아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죠. 자, 3절 말씀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기록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최유라.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이름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쓰여졌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흙에 기록되었다고요. 바람이 훅 불면 그 이름이 다 지워지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구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대요. 1장 1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시죠?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움을 씻으시고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하냐면 교회 신앙생활하고 막 그러다가 내가 죄를 지었어. 그 죄를 내가 씻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죄는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고백할 뿐이죠. 그 누가 씻어주냐면 보혈의 피 대신 어린 양 보혈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시는 거죠. 씻어준다는 말씀이 실상 그 죄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와,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놀라우십니다.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누가 그 선언을 번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씻어주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루터기에서 연하게 솟아난 그 연한 싹이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핍박을 당하심으로, 잘림을 당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5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산과 모든 지폐, 모든 시온산 모든 지폐라는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총회예요. 쉬운 말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구름과 연기처럼 밤에는 화염에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모든 영광으로 덮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경이로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너무 짧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이 언제 깨졌냐면 인간의 배반과 인간이 말씀을 떠남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광의 함께 하심이 완전히 깨졌어요. 이 깨진 걸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구약시대에 성막을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근데 그 성막은 어떤 성막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중간에 막혔던 담이 찢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이 신약 교회에, 구약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6절 말씀에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장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피한다는 단어가 2번이나 있죠.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 다음에 풍우를 피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는 창기 같은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기 같은 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이 가득한 시온에 임하게 돼요. 그런데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3장 말씀에는 이 시온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4장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가득한 영광으로 덮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겁니다.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의 행한 건 다 죄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한 죄 때문에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 미쳐요? 멸망받아 마땅한 그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의지해요? 예, 음식과 물을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해요. 세상에 가증한 것들을 의지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요 거만해서 물질의 풍요로운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 시온의 딸들의 모습이 과연 나와는 무관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여호와의 싹이 나서 결국은 아름다울 것이고 영화로울 것을 말씀하세요. 이 구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여, 나로 깨어 경성하여 오직 내게 십자가의 은혜 베푸시고 모든 것 아낌없이 베푸신 나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닮아 시온의 딸들과 같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돌려드렸던 이사야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